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어떤 대적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고 어떤 그 절망적인 어떤 상황 벽에 부딪힌 것 같고 다양한 이유로 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와 근심에 쌓이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때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좁게 말하면 두려움, 크게 말하면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 압박이나 소위 스트레스,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이것을 잘 극복하고 다스려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정신병을 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사실 우리는 들어왔죠. 의사들 다 인정하는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점에서 다 사람들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살면서 받게 되는 그 압박이겠죠.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고 상하고 심하면은 몸에도 이상이 찾아오게 되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잘 다스리는가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다윗은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듣게 되죠. 다윗은 지금 극한의 정말 스트레스 아래 놓여 있습니다. 두려움, 근심, 염려, 수치, 불안 모든 감정에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3절, 4절, 5절 쭉 이런 시들을 보면 이 시가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 갈 때 그때 지었던 시입니다. 자기 자식이 이 모반을 일으켰어요. 자식이 반역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왕 위에서 쫓겨나서 본거를 떠나서 아들의 칼을 피해서 피난을 가야 되는 극도의 정말 그 스트레스 아래에 있는 상황이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슬프고 너무 처량하고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두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때 그 압살롬의 옆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 밑에서 일했던 최고의 지략가가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사람은 작전을 잘 짜는 자고 아히도벨이 한번 조언을 해서 만약에 압살롬이 그걸 따른다고 한다면 다윗의 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모든 그 충신 군대 백성들이 다 아들의 손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몰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몰살 당할 수 있는 그런 극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그때 그 위기 상황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 지략을 어떻게 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그 분명한 위기 상황이 있던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잠을 잘 잤다는 놀라운 고백이죠. 이러면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불면증이죠. 일단 잠이 안 옵니다. 스트레스 안에 무너지게 되면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앉아도 앉아있는 것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내가 자고 일어났다. 잠을 잘 잤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고백을 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다윗의 고백은 3절 말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은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견뎌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첫째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아브라함도 그랬죠. 대표적으로 믿음의 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던 결국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붙잡았다는 거죠. 신자가 두려움과 염려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여기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이 말은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죠. 방패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일차적으로 원수의 공격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맨몸으로 맞으면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이야기. 방패의 위력은 창 앞에서 드러납니다. 실제로 날아오는 것을 막아내지 않으면, 충돌해서 그걸 막아내지 않으면 이 방패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방패의 위력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미리 앞서서, 우리 많은 경우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이걸 좀 잘 제거해 주기를 원하시죠. 원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그 앞서서 원수의 공격을 다 막아주고 제거해주고, 소위 말하는 우리로 하여금 꽃길을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 우리는 방패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방패 되신다는 걸 깨달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내 눈앞에 내 코앞까지 원수의 공격이 강하게 부딪혀올 때 그런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꼼짝없이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나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상황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사전에 다 알아서 그냥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 위험을 제거해 주시고, 그냥 금이야 오기야 온실속의 화초처럼 우리로 하여금 꽃길만 걷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다양한 원수들이 나타나고 대적들이 나타나고 칼이 눈앞으로 들어오고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은, 꼼짝없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대하거나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아마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대로 가면 상식적으로 환경만 보면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 속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상황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실제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완벽한 계략을 내었거든요. 압살롬이 그대로 하기만 하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폐하셨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남겨놓은 후세라고 하는 그 중신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 계략을 냈어요. 아히도벨이 누가 봐도 맞는 그런 좋은 지략이었는데, 후세는 그것에 정반대되는, 지금 다윗을 공격하면 안 된다, 좀 쉬었다가 군사를 다 모아서 합시다. 아히도벨은 기습하자고 그랬고, 근데 기습했으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었죠. 후세는 다윗의 생각해서 일부러 그러지 말고 충분히 기다려서 군사를 다 모은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칩시다.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하시고 압살롬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복할 시간, 도망갈 시간을 얻게 하셨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상황 앞에 왜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됐는가 두려워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국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다윗은 이걸 바라봤습니다. 이 영광 문제가 되게 심각하죠. 왜? 다윗은 지금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황에 빠졌거든요. 치욕스럽고 자기 아들이, 오죽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부모로서 이거보다 더한 치욕이 없습니다.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꼈던 내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찾아온다. 부모로서 그냥 나 뭐 했나?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은 것 같은. 시자가 안토니우스가 브루투스, 안토니우스는 부관이었고 브루투스가 그 원수들과 함께 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오는 순간 시자가 모든 걸 다 포기했죠. 브루투스 넘어져. 그리고 그냥 죽었어요. 더 이상 저항의 의지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들처럼 키웠던 저 녀석이 나에게 칼을 뽑아댄다. 거기서 모든 저항의 의지가 사라진 거죠. 다윗은 진짜 아들이거든요. 아들같이 키운 게 아니라 진짜 아들인데 아들이 나에게 칼을 이었다.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스럽죠. 근데 여기서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 이걸 잡았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항상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살다 보면 다윗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우리는 더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 우리의 어떤 약점이나 죄악이나 실수가 다 까발려지고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두렵고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되고, 이게 근본적인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많이 판단합니다만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어떤 겉모습이나 나의 지위나 처지나 형편 거기에서 우리의 영광과 자존심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의 자존감, 진짜 모든 자존감의 근원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조금 구겨진다고 해서 10,000원이 1,000원 되겠느냐. 김남도 씨가 책에서 쓰신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마 거기서 나왔던 그런 글인가 그런 비슷한 표현인 것 같은데 구겨졌다고 해서 10,000원짜리가 좀 구겨졌다고 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1,000원짜리가 되지는 않아요. 다리 또 10,000원짜리 다리미로 다린다고 해서 그게 50,000원짜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외모는 상관없습니다. 화폐는 그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에서 지금 화폐의 가치가 오는 거지. 이게 좀 구겨졌냐, 조금 찢어졌냐, 다리미로 싹 코팅을 했냐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가치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이 허름하고 지갑이 망가졌어도 어떤 박스가 깨지고 지갑이 망가졌어도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면 그건 보물상자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깨끗하고 멀쩡해도 지갑이 명품 지갑이라도 그 안에 든 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화려한 상자라도 그 안에 돌멩이가 들었다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허름한 상자라도 그 안에 진주가 들었다면 보배의 상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책이 모습이 겉모양이 화려하고 금장으로 장식되어 있어도 그 안에 든 내용물이 저속한 삼류소설이나 음란물이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낡아 떨어진 허름한 책이라도 그 안에 내용이 성경책이라면 노벨 문학상을 탄 대부호가 쓴 작품이라면 달라지죠. 진짜 가치는 그 내용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우리가 변치 않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모양은 질그릇 같아도 우리 안에 우리는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앞에 영광하고도 연관되는 말인데 살다 보면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다윗도 몇 번이나 그런 걸 겪었습니다.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은 살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떤 그 침체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실수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다시 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을 했어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다 그 고개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의인을 골라 쓰시는 분이 아니고 회개한 죄인을 쓰시는 분이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셔서 쓰시는 의사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우쭐될 필요도 없고 나의 모습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낙심되거나 절망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이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해냈어요. 때로 우리가 살면서 잠이 안 오고 너무 두렵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낙심되고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근본적인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다시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고서 다윗처럼 이 속에서도 자고 일어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빕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 심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결국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다윗은 그 속에서도 누워 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원수의 공격이 눈앞에 닥쳐올 수 있고 내게 너무 창피하고 치욕스러운 순간도 찾아올 수 있고 우리의 머리를 떨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며 결국 우리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는 고백으로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위기 상황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9장 1절 부르시고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